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누워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후 인간에게 찾아온 육신의 죄 우상 숭배하는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 대속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축복은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막으려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나아가시는 것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축복이며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네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4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시절에 따라 열매를 절로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적게 내려도 상관없이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는 그 저절로 잎사귀가 맺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아버지와 늘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저절로 열매 맺혀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갈 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복음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 안에 성령께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신다. 즉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버지로부터 저절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도록 형통한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또 어떻게 이 교제를 끊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자가 곧 세상신, 즉
마귀라고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마음의 물질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염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성공을 향한 자기 동기와 목적, 그리고 고집으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물질과 성공에 대한 것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자신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자기의 고집, 이것으로 살았던 옛 습관과 옛 모습들, 그리고 상처, 굳어져 버린 이 삶의 모습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삶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받을 때마다 혼미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을 우리가 말씀 붙잡는 그 시간 결박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중심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것으로 속이는 존재, 사단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인간이 만든 종교, 그리고 인간이 만든 철학을 통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각종 사상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짓에 빠지게 만들어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11장 14절 말씀에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 돈이나 명예나 성적,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게임이나 이성 친구나 아니면 요즘에 SNS, 이런 것을 통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그것에 관심이 더 가 있고 거기에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교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존재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나의 중심이 예배에 드리기 전과 또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과 또 예배드리고 나서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동일해지도록 우리가 예배 오기 전과 또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예배드린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또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삶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깨닫고 한 주간을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하루를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왜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않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집에서 또 우리가 유튜브로 또 올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듣지만 삶 속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영적인 삶이 우선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 먹고 사는 문제, 또 명예와 성공과 인기를 따라가고 또 물질과 성공을 얻기 위한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에게 빠져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다가 점점 영적인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끊기면 영육 간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노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인본주의가 더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떠났던 내 과거의 영적인 찌꺼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에 잡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고 끊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먼저 벗어나지도록, 내 과거에 있는 상처와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눈앞에 벌어지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한 주간 계속해서 나에게 넘쳐 흘러가도록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놓친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재 나의 상황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홀로 다락방의 시간이 반드시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로 열매가 삶에 맺혀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원둥치에서 떠난 가지는 불 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주의 은혜를 거부하며 떠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교제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원둥치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식 예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수첩이나 또 구역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일주일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정립되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또 집중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소화되고 그 소화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려지고 또 내가 더욱 더 집중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 즉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삶이 아닌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따라갈 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내 노력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예배와 기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막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과 끊어져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영적으로 소통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의 중심으로 내 상처가, 내 뜻이, 내 문제가 더 우선이 되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말하면 나의 근본, 나의 뿌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신 마귀에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천국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났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건을 만나거나 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의 상황이 되면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말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말씀을 찾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들다면 목사님과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해서 나오는 중요한 답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와서는 받은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붙잡혀졌는지 그 붙잡힌 말씀을 붙잡고 갈 때 말씀이 내게 분명해지고 내가 아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또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의 소원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의 증인이 렘넌트 7명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상시 자신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릴 때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형통함의 축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일을 미리 알게 하셨고 그것이 요셉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요셉이 체험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우리의 적임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그 대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경제적인 빚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 목사님도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자들을 그 시골의 폐학교에서 그곳에서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계셔서 그것이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개인의 자비로 하셔서 이미 아버지에게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개인 파산이 되어 있고 이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학교 졸업하고 이후에도 이 목회자로서 받은 이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신의 빚을 다 갚기에도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잠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교단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쉬면서 내가 잘하는 과거에 해봤던 보험의 일을 내가 좀 잠시 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좀 채워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보험사에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말을 잘하기도 하고 또 일을 또 잘해서 어느 정도 채워지고 또 보험에서 보험 판매 왕까지 하는 정도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이제는 돈에 대한 이 맛이라고 할까요? 돈의 맛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내 원래 상태인 목회의 길을 돌아가지 않고 내가 다시 어렵게 살지 않고 내 자녀들도 있고 내 부모님도 내가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하니까 내가 목회의 길을 이제 걷지 않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울리다 보니까 세상의 모습처럼 이런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똑같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곁을 졸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정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저주와 재앙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생활과 나의 영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광명의 천사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고 있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활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말씀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와 같이 우리가 절로 열매가 맺혀지고 절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과거의 나는, 불신앙의 나는, 세상의 모습대로 살던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완전히 끝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즉 나의 주인 대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나의 동기, 그리고 내가 강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내 생각과 내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인도받는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다락방이 되어야 합니다.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그 시간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 선포되어진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또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소화해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시 기도가 누려지면 우리가 어떤 현장과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평안함과 내 삶의 축복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교만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빠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을 나도 모르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육신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거듭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축복을 하나님은 내 안에 또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7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바보처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 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드러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은 만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과 기도 응답받은 만큼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8번째로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는 스스로 버림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 가진 자의 삶,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나는 연약해서 부족한 것 같고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누구는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내가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구원받지 못해 보이는 모든 것도 결국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내 상처를 가지고, 내 연약한 것을 가지고, 사단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누리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삶 속에서 확인하고 그 축복대로 현장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를 원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도 노력도 대가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원 상태로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목사님이 전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그 안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발견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설정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것, 나의 고집, 나의 상처, 눈앞에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내 생각, 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인도받는 우리에게 증인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강단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내가 한계 두고 그런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형통한 자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시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발견된 중요한 답을 붙잡고 어떠한 문제와 현장의 어려움, 눈앞에 있는 모든 나의 걱정, 근심, 불안, 고민을 가져다 주는 것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말씀으로 교제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과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증인으로 가문 앞에, 생업의 현장 앞에, 그리고 지역과 237개 나라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